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초대 교회에서는 주로 유대인들 교회가 주류를 이루다가 점차적으로 문화 역사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방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점차 큰 차이를 보이게 되고 그러다가 교회의 분열 양상까지 나타납니다. 유대인 교회 지도자들이 이방 지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 문제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와 또 유대교회 사이에서 다툼과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 이방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할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게 가르쳤고 할례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율법의 그 행위가 구원의 필수라. 이것은 복음의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행위들을 기대하는 것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역사 문화적으로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 갈라디아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은 하지만은 율법을 포기할 수 없었던 유대 출신 성도들이 이방 교회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복음을 부족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불렀어요. 스스로의 뭔가 노력으로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는 바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선행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의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는 것뿐입니다. 이 복음 진리가 잘 이해되지를 않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 성도들은 율법의 1000몇백 년 동안에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율법을 하루아침에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 이해는 됩니다. 뭔가 선행을 하고 공로를 쌓아야지 예수님 믿기만 한다고 해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나,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건 비단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뭔가 그래도 선행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이 계속 이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 대속의 죽음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100% 효력을 발생하는데, 유대에서 온 자들은 예수님 대속의 죽음 한 80%, 그 다음에 율법의 행위 20%,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예수님 대속의 죽음 이외의 모든 것들은 효력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들이 어느 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서 율법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최초의 기독교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냐, 그런 결정을 내리는 회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 관철되면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에는 타격을 받을 것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 진리가 왜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몇 가지 공고사항과 더불어서 그 외에는 할례를 포함해서 율법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만약에 그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도 할례 지금도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아냈을 것이에요. 물론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행한 그 내려진 율법적인 것도 지금은 다 사문화가 됐죠. 몇 가지는 이건 해야 된다 해서 그거는 일부 받아들였지만은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진리가 최초로 초대교회에서 확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공로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직 다른 것이 거기에 관여할 것이, 개입할 것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 이것은 사람이 어떤 행위로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과정이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일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런 일방적인 선언이 되는 거지. 사람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되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 의를 얻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것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의를 쌓는 시도도 구원에는 전혀 무효하다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을 보게 되면은 그 내용에서 가난한 법대생인 라스콜리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초인 이론을 신봉을 하면서 사회를 위해서 해로운 존재를 제거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 살인하는 것도 악은 자기가 과감하게 처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신봉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계속된 죄책감에 매이면서 그런 어떤 율법의 행위로서 죄 문제에서 벗어나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소냐라고 하는 여인의 그 사랑과 신앙을 통해서 회개와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데, 바로 인간의 행위가 아닌 초월적인 사랑과 믿음 안에서 참된 해방이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아무 쓸데가 없다. 오늘 말씀하는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받고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고, 그러면 법과 규칙에서 벗어나서 내가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느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17절에 말씀합니다. 법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그냥 자유하냐?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어떠한 법도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는데, 그러면 아무렇게나 방임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죄를 짓게 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법이나 도덕도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예수님 때문에 더 죄인 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죄인으로 나타날지를 또 두려워서,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데 법도 어떤 우리의 행위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데 죄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때요? 또 다시 어떤 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가? 그 방법이 그럼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20절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해방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 그러면 끌려가는 것에 매여 있느냐? 그거 아니고 나의 옛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나를 주장한다?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에 늘 정죄를 당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빗장이 같아요. 너 예수 믿는데 이것밖에 안 되냐? 왜 맨날 그 모양이냐?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한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런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 빚을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어떤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와 저주로 두려워할 때에 내가 갚지는 않았지만은, 내가 갚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으신 그 빚을 청산했다라고 하는 그 영수증을 내가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영수증을 어떻게 우리가 얻게 되는가? 오늘 갈라디아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내가 고백하고 믿으면은 그게 뭐예요? 영수증이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저주와 어떤 심판도 우리를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못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우리도 함께 못 박힘으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것이 없고 매게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되냐? 물론 말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우리의 행위나 성과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옛사람이에요. 그것은 옛사람에 매이는 것이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누가 사신다?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그건 율법의 요구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거기에서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이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얻고 죄 용서함 받았고 참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선포 속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새로운 삶을 얼마든지 살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살아봐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외부의 평가나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서, 심지어는 사탄도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유명한 얘기 루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너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종교개혁 하느냐 할 때에 뭐예요? 잉크를 집어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종교개혁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음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면서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그 은혜를 알지만 또다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는 오라 나는 공고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옛 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 십자가 그 죽음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의 옛 사람이 죽어지게 됩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인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옛 사람의 죽음으로 그렇게 여겨지게 되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그 사실을 믿을 때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때에 그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신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백성 되고 의롭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지요. 나의 옛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고 그럴 수 있느냐?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는가라고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에 뭔가 내가 보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의 뭔가 자기 의의 행위에 매달리는 것은 예수님 죽음을 헛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율법주의가 우리의 행동 양식을 지배합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예수도 믿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런 의미가 사실 되는 것이, 이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자신의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의보다는 내가 뭔가 앞서는, 심지어는 내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성경 중에 몇 군데를 고쳐야 할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그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으니 독생자를 믿고 율법을 지키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나와 율법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들어갑니까? 아니죠. 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말씀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과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바꿔야 될 것이, 그것이 아닌 것이지. 바로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를 출애굽 당시를 생각하게 되면은 또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율법을 잘 지켜서 그들이 구원받았는가, 아니면은 구원부터 받고 나서 나중에 율법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는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부터 얻고, 모세는 아예 그 생각도 못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은 거부하고 그런 모세 지도자마저도 하나님이 어르시고 달래셔서 일단 구원시켜 놓고서 율법은 나중에 받은 거예요. 그들의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역할을 했다 못했다?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내면서도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만 그 다음에 이제 되었다 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홍해부터 건너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그걸 보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그런 의미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이 그것이 먼저였고 할례는 나중에 받은 것이.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이 사람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면은 우리의 행위가 율법의 조항을 완벽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예 불가능한.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아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공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더 죄와 자기의 무능력함만 깨닫게 되더라. 그런 고백이. 그래서 사실은 구약시대 때에도 율법이 구원의 수단이 아니었고 그걸 다 지키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하나님의 구원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끔 하시도록 그 율법을 주신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 중세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 팔고 또 그들 안에는 공로 사상이 있어요. 또 어떤 예전 중심의 구원론을 주장을 하면서 교황 또 교회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럴 때에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개신교, 이 개혁교회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마틴 루터의 처음에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서 자꾸 벗어나고 있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공로나 교회의 권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개신교 종교개혁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뭔가를 성취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에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우울하고 자책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병들어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만은 실패하고 불안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면은 외식적이 되고 가식적이 되고 그렇게 자기의 의의만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히려 변질되는 것이. 그러나 신앙의 가치가 어떤 외부의 조건이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행위의 어떤 요구를 넘어서서 우리가 본래의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율법적 행위의 강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율법의 그 굴레에 얽매이기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몇 대에 내가 그렇게 그런 가문인데 그런 것들을 주장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자꾸 매이는 것이, 바로 초대 교회에서도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방문했는데 이방인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게 되니까 이방인, 당시의 구약율법을 볼 때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것은 걸어가지 못하다, 그렇게 이제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식탁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자리를 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걸 누가 봤느냐? 바울이 본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바울이 자기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신앙에 있어서는 감히 얼굴도 보지 못할 정도의 대선배인데 복음에서 벗어난 것이, 그러니까 심하게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 뒤에 보면은 베드로라고 말도 안 합니다. 게바라 그래요. 말을 옛날 그냥 불렀던 이름을 그렇게 칭하면서 오직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 거죠.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그 행동은 개인의 그 비겁한 행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깨닫고 누리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외부의 시선과 판단과 어떤 뭔가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하는 성과에 자신을 맞추려 했던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오히려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복음 안에 주어지는 자유와 기쁨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다 라는 것이, 사탄은 복음과 전혀 다른 것으로 복음을 해치지 않습니다. 언뜻 복음과 비슷해 보이지만은 복음과 결이 다른 것으로서 미혹을 합니다. 무엇인가 자기의 의의를 앞세우고 자랑하는 그런 옛 사람을 계속해서 그것이 등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복음의 확신으로 살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뭔가 자꾸 추가를 하는 거예요. 덧붙이는 거예요. 복음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 오늘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물론 착하게 그러면 살 필요도 없다, 그렇게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이, 구원받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것과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착하게 산다, 그거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뭔가 열심으로 의로 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와 구원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누리는 것뿐이,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고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 진리 안에서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그런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주님 앞에 서려고 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내 신앙의 연조로, 봉사한 시간으로, 혹은 스스로 쌓아온 어떤 도덕적인 노력으로 인정받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도와 주옵시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롭다게 될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서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